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늘상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지만 사람이 친구를 만날 때에도 만난 것 같아야 만난 것입니다. 그렇죠? 진솔한 대화를 나눌 때도 그냥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그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진실한 대화가 돼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신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왔으니까 그냥 앉아 있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죽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그분께 다가가면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나 어떤 분들에게는 내밀하게 만나주시는 놀라우신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루할 뿐인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답이 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이 모세의 사건을 이렇게 보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네가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이 애굽으로 가는데 그의 나이 80세죠.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으로 그냥 살았을 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순식간에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거기다가 나이 80에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5번이나 극구 하나님께 반대하며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가라 그러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는 도저히 엄두도 안 나고 할 수도 없겠고 바로 왕한테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 왕한테 목자가. 못 가는데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억지로 그렇게 갔는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도 그것이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평탄한 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맞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야 하나님을 따르니까 뭔가 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더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엇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왕한테 갔는데 바로왕이 그 말에 순종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더 교만해지고 아주 그냥 더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종으로 부려먹는데 노역도 일도 막 더 힘들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더 압박이 찾아오고 백성들은 더 탄식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냔 말이죠. 이게 이제 해석이 되냔 말이죠. 이게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또 가라 하셨다면 또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 그분인 것이 맞다면 아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건져주시는 게 맞잖아요. 능력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원하기도 하시는데 왜 안 건져주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안 건져주셨단 말이죠. 안 건져주셨어요.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고 바로왕은 막 더 진노하고 화를 내는데도 하나님은 바로왕을 어떻게 제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바로왕을.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냔 말이죠. 이렇게 보면.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해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게 맞냔 말이죠.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 영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 지가 자원해서 그냥 온 거예요. 지가 혼자 온 거예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로왕도 꼼짝 못해야 되고 보내달라 그러면 다 깔아서 보내주든지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그런 일이 돼야지. 안 그래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사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평탄함 주시는 것이지. 안 주시면 그게 이상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평탄한 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할 줄도 모르는 능력도 없는 하나님인데 왜 경배해요 우리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줄은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는데.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모세가 바로왕에게 이렇게 갔을 때 바로왕이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러니 이 순간은 그야말로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계신 거 맞냐? 이게 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거 맞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뻐하시는 거 맞냐? 이게 도대체가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란 말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도 보면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니 모세가 백성한테 가가지고 말하겠습니까? 어쩌겠어요? 백성한테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랬는데 보니까 뭐 백성들은 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 백성들한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를 막 안군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이지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압제를 당했다고 이제 우리는 바로한테 밑벼놨으니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러고 있으니 백성한테 갖고 무슨 또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어요? 말 안 들 백성이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 이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뭐예요? 기도예요. 예, 좋습니다. 그럼 기도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뭔 기도 하실래요? 뭔 기도 하실래요? 저 같으면 기도도 안 나오겠습니다. 뭐 이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말이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 같으면 따지러 가겠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한테 따지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없는 데로 가가지고 조용히 앉아갖고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아니 내가 그때 그렇게 안 간다고 그랬는데 나를 이렇게 보내놓고서는 보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이제 바로왕한테 가서 나는 내 딴에는 용기 내서 갔는데 가서 말했더니 이제 입 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나한테 그때 말할 때처럼 가라 내가 함께 한다 그런 것처럼 바로왕한테 섰을 때 그때 이렇게 보여주셔야지. 내가 볼 때 바로야 니 안 하면 너 혼난다. 그때 이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바로한테 갔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때 바로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야 된단 말이죠. 이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침묵하셨으니 이제 모세는 뭐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맞짱 뜰 순간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때 나한테는 그렇게 가라고 그러셔놓고 진짜 가고 나니까 입 싹 닦아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 대접 받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막 해대는 거예요. 그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23절 모세가 낙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거 얼마나 합당합니까? 이거 얼마나 합당해요?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이 어찌하여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제 막 따지는 거야. 왜 나를 보내셨어요? 이 말이 되잖아요. 왜 보내셨어요? 안 구원해 주려면. 구원 안 하려면 뭐 안 돼 보내셨어요? 뭐 안 돼.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바로왕 혼내주지 않고 바로왕이 말을 안 들으면 혼내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체면도 쓰고 하나님 믿는 뭔가도 있는 것 같고 그러지. 하나님이 왜 안 그러주세요? 하면서 막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이런 배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이 순간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는 아직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한번 우연히 한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되면 하고 그냥 이런 식에서 이런 정도에서 끝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왔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어요? 안 도와주실 거면 하면서 막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때부터 믿음이 나오고 이때부터 응답받을 준비도 되는 거고 이때부터 진짜 믿음이 사용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 믿음이 제대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지도 않으실 거면서 왜 모세를 가라 하셨을까요? 아니, 모세를 가라 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실패하게 하셨을까요? 왜 안 도와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심 바라고 자기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 따라 바로한테 갔으면 도와주셔야지 왜 이 순간 안 도와주신 것일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라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 되는 것이 맞지요. 잘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순종이 내 삶을 잘되게 만드는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순종이 내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나를 복된 사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순종했다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복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순종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종을 통해 큰 간증과 은혜를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순종해도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는 순종한다고 해서 나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해본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신 게 뭐냐? 왜 모세가 이와 같이 낮아빠졌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냥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그냥 복을 받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그분을 소유한 바로 그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인도해 내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저들을 종에서 건져주려고 모세 보내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영광, 진짜 축복이 뭐예요?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의 백성 되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조금 잘 돼봐야 그건 뭐합니까?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차피 살아봐야 50년, 100년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100년 더 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니 이 땅에서 뭔가 뭐 조금 얻었다, 조금 잃었다, 그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 주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너희는 현세와 내세의 문제를 해결받은, 너희는 이생의 문제로 신음할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바로 그 백성이니라.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원대한 눈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란 말이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도 뭐 단지 애굽 바로 왕이 압제하니까 거기서 뭐 끄집어내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라고 그 정도의 문제 가지고 모세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뭘 만드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예 만들어 버리시려고. 아예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 만들어 버리시려고.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백성 만들어 버리시려고 모세를 보내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러니 모세가 와가지고 바로왕한테 가서 한마디 했더니 바로왕이 굽신거리면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럼 보내드려야죠. 하나님이 그랬다면 보내드려야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이와 같이 정도만 되었다고 해보십시다. 모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도자여 왕은 되었을지 몰라도 그는 뭐가 안 되기 쉬워요?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셨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소망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뭐가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람 된 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축복인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 된 이것 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붙들어주고 내 영혼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의 영광스러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신단 말이죠. 천국의 기쁨, 아니 천국이 내 삶을 떠나지를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 은혜를 하나님은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모세가 조금 승승장구하는 거 이게 뭐 대단히 좋아 보일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준비되지 않은 모세로서 승승장구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교만해지게 될 것이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 제대로 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힘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그는 탈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에. 행복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은혜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기쁨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뻘뻘거리면서 자기 뭐 막 이스라엘의 영도자 된 그런 거 만끽하며 권세 만끽하고 막 그렇게 낮아빠져서 살다가 결국은 나이 들어 죽음 앞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죽음 앞에 딱 섰을 때야 내가 뭐 하면서 살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은보화 이것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 순간 되면 딱 그러다가 꼴꼬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축복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것을 못 깨달으면요, 자꾸 그냥 쳇바퀴만 돌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셔요? 그냥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붙드실 때 이것부터 챙기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내 백성 만들고 싶다. 나는 너를 영원히 복된 백성 만들어주고 싶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갖고 뭐 희낙낙거리다가 뭐 죽을 때 그냥 후회하면서 죽는 그런 인생 말고 현세와 내세 영원한 복이 있는 백성 만들어주고 싶다. 너는 이것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계속 이렇게 봐나가면 알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단련하시고 훈련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이렇게 나왔을 때에도 애굽을 이렇게 나와서 딱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셔요?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도 있는데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셔요. 홍해 바닷길로 가다가 쭉 가다 보니까 뭐에 막혀요? 홍해 바다에 막히죠. 바닷길로 갔으니까. 근데 보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또 막 잡으러 오네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 가지를 못하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찾아오죠.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쪽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앞에까지는 그냥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나왔는데 하나님이 또 인도했고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해 놨으니 저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이게 뭐 바로왕한테서 보내줘서 우리 좋아했더니 결국 알고 봤더니 우리 죽이려고 그랬구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 어디로 아무 데도 도망갈 데도 없으니 이제 우리는 죽은 것 아니냐. 이제 백성들의 생각은 그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여기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신앙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했어요. 찬송하는 중에 불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술은 찬송해도 마음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는 같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다 찬송하고 이래도 마음에는 불신앙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염려가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지 그건 알 길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지나봐야 모세같이 문제 닥쳐봐야 하는 거고 앞에 홍해가 있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봐야 그 순간에 믿음이 있는지 불신앙이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것을 보고자요? 이것을 봐야 그 안에 불신앙을 빼낼 수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내 안에 불신앙이 있고 믿음이 없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막 돌 던지려고 그러고 모세조차도 막 두려웠더래요. 이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주부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며 저들의 안에 어떤 불신앙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는 계획이 아니셨다고 한다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면서 모세한테 돌 던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이럴 때까지 있으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자마자 바로 갈라진 홍해포 길로 가도록 만드시면 끝나버리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홍해바다 직접 보면서 갈 데가 없는 것을 보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 보고 우리는 갈 데가 없고 큰일 났다. 도울 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길로 인도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상황이 딱 되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게. 너희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어쩔 것이냐. 네 속에 든 것이 뭔지 보여주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할 거 다 분노하고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같은 것들 다 끄집어내고 난 연후에 어떻게 해요?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손을 들라. 이 홍해바다를 갈라. 이 갈라진 길로 너희를 보내리라. 그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들의 불신앙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님은 자기 백성 만들어 하시는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선교하려고 아시아까지 가가지고 아시아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 거기에서 거의 사형을 당하는 자리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하러 갔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세가 그 고난 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주보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선교하러 이렇게 갔는데 선교하러 가면 다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 전하러 가면 믿음 다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좋을 것 같죠? 수두룩 빡빡하게 다 자기 의를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일이 많아요.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다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해요. 앞에 한 분만 감사하고 나머지 분들은 목회자는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확신이 약하시네요. 목회 직분이 속지 말아요. 거기에 속지 말아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돼 보니까 더 잘 알겠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이 말이 맞아요. 정답이에요. 목회자 되면 하나님 다 영광 구하고 다 기쁘게 하고 그게 되냐?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더 힘들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 때보다 평신도 때 저는 더 은혜 받았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자는요 죄 지을 게 많아요. 목회자는요 불신앙할 게 많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목회자는요 순수하지가 못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참 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그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때가 제일 순수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 되고 나니까 영혼은 능구렁이가 돼버렸어요.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이게 개인적인 제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해갖고 막 목사님 안 그런 줄 알았단 말이야. 속에는 능구리가 가득한가 보다. 그러면 섭섭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저를 볼 때 생각해 볼 때 이게 참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진짜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은혜 다 떨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그때쯤 되면은 평생 주님을 잘 섬기고 예를 들어 가면은 죽을 때가 제일 영광스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일에 제가 엉뚱하게 섬기면 제 안에는 죽을 때 되면 제 안에는 탐욕과 탐심과 엉뚱한 것들이 가득하고 아주 이래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쯤은 진짜 부끄러운 사람 돼갖고 천국도 갈까 말까 하고 열애버리거든 만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그럴 가능성이 많겠더라고요. 진짜 그럴 가능성이.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외형적인 거 어디 앉아있다고 뭘 했다고 뭐 좀 됐다고 선교사로 갔다고 하나님 영광 구해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도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러니까 진짜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겸하여 와요. 고난도. 왜 그래요? 진짜 주님의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고난이 오는데도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왜? 그것 때문에 더 큰 복을 받고 더 은혜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고 그의 영혼도 자꾸 더 순수해지고 자꾸 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타락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을 은혜 가지고 통과하면서 주님을 소유하게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를 만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걸 딱 피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피해가니까 어떻게 해요? 실속은 다 챙기되 뭐가 없어요?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는 신자 되지 못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이 축복, 이 은혜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는 확실히 깨닫고 은혜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 참 신자요. 이것이 돼야 주님이 그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자가 되는 거고 이것이 돼야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비밀을. 교회 다니면 다 신자인 줄 알고 뭐 목사 됐으면 다 뭐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야. 장로 되면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라 보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고치잖아요. 목회자가 사고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상한 신인가 보다.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얼마나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 많아요. 왜 이렇게 되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런 것에 외형적인 것에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참 백성이 되어 주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선자에서 아하 그렇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진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축복 확실히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확실히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